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549장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일상을 간섭하시사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잘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그 본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제일 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인내함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때 그것이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을 각자 해냅니다. 거기서 경험하는 바와 배우는 것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배움의 자리가 혹여 우리의 서로의 생각들을 달리 만들어갈 때가 있음을 압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가는 자리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부모는 자식에게 배우고 자식은 부모에게 배우는 그런 배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져가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곤고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가정인데 그 문제들 틈타서 사단 마귀가 결코 틈타지 못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감찰하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근심 중에도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혹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저희들도 이제 신학교에서 그 목회학 실습 이런 걸 할 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서신서가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 또는 디모데전서, 후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서신서가 이제 디모데전후서, 고린도전후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교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전제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야,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많아요. 다 예수를 믿으면 다 나와 같을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죠. 이제 그 다름 속에 무엇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느냐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을까? 방법은 저는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보면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제가 잘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거죠. 다르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뭘까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교회라는 데가 이제 그런 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비유를 그렇게 됩니다. 교회라는 데가 여러분 그 산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지면 얼마나 뾰족뾰족한지 몰라요. 부드럽게 동글동글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떨어진 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삐죽삐죽하고 얼마나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날카롭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돌들이 시내를 통해서 계속 폭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굴르죠. 구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뾰족뾰족했던 것들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많이 이제 모가 난 것들이 이제 부드러워지죠. 그러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어디 바닷가에까지 떨어져 보면 바닷가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동글동글합니다.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돌들은 너무 예쁘게 잘 동글동글해져 가지고 모양이 아주 좋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그 바닷가나 강가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이쁜 돌을 줍잖아요. 그게 수속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거기에 보면 무슨 뭐 산이 있다는 농패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교회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모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그 모가 따가닥 따가닥 부딪히면서 서로가 부딪히면서 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딪힐 때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그러는데 그 아프면서 서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거죠. 다 부드러워질 때쯤 되면 누가 불러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죠. 이 교회가 그런 데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아프다 아프다 하는 걸 좀 어떻게 하면 덜 아프게 만들어가면서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면 능력에 집중하는 것을 보합니다. 능력. 어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큰 집에 그릇이 다양하게 있다. 큰 집을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 그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금그릇은 뭐고 은그릇은 뭐고 나무그릇은 뭐고 질그릇은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도들을 어떤 분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어떤 이 금이라는 그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은이라는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라는 가치와 그 다음에 질그릇은 그것이 금과 은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진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릇.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료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이 주어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거든요.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청난 다양하죠. 다양한 능력.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의 그 능력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느냐 그 능력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정결함이거든요. 거룩함. 거룩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표현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그 능력이 표현되어지면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전 짧은 목회 시간들을 보면서 그 많은 능력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를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렇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여기도 관심을 갖지만 더 근본적인 관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오늘 서 있는가,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여야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용하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죠.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정욕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욕망은 뭐로 표현되자면 열심으로 표현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야, 너의 욕심을 피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독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독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반대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제거해야 될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열망일 때가 많아요.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비전 그래요. 뭐 우리 교회 비전이 뭐고 어쩌고 그러죠. 김여우 목사님, 당신의 교회의 비전은 뭐요? 그래요. 저는 비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죠. 근데 그냥 뭐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들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그러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멈춰서 버릴 때, 그때 가장 아픈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예. 저 지금도 그 교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화곡동에도 어떤 큰 조그만 교회였다가 목사님이 이런저런 비전을 펼쳐서 교회를 아주 크게 졌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예, 건물을 짓다가 몇 년째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아마 그 성도님들은 아마 다른 데로 갔다라는 얘기 얼핏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목사의 욕심 또는 교회의 어떤 그 몇몇 사람들의 욕심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죠. 절제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렇죠. 너 혼자 뭐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혼자 애쓰려고 애쓰지 말고, 너 욕심대로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주와 함께하는 사람들, 주를 거룩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변론을 피하고 다툼을 나눈 줄 아느라. 변론을 피하라. 변론에는 다툼이 난다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쭉 나오죠. 주의 종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다툼은 본질로부터 항상 변화되게 돼 있어요. 다툼은.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서로 싸웠어요. 막 싸우다가 한 사람이 반말을 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싸움이 모르고 가면 원래 문제는 저리 가고 네가 뭔데 나한테 반말하냐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또 나가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다툼이 커져 가는데 싸움은 그걸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문제는 다른 문제였는데 이게 뭐 인격의 문제로 가고 그다음에 옛날부터 넌 그랬다는 등으로 가고 계속 확장되죠. 다툼은 문제를 해결해 가지를 않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권면하는 게 있죠. 온유해라 그러고 돼 있어요. 온유해라. 여러분 두 번째 말씀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그러죠. 상냥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여러분 웃으면서 한번 싸워보세요. 살살 웃으면서. 그러면 또 막 비꼰다라고 또 그런다고요. 그러나 상냥하게 문제를 접근해 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드럽게 상냥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상냥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올라가고 상냥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잘하며 그래서 참으며라고 되어 있죠. 참으며. 여기 헬라어의 의미로 이 참다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어요. 하나는 악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를 참는 거냐면 악을 참는 거예요. 그 헬라어 사전을 보면 그 악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요. 악은 뭐 사단의 악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잖아요. 사단 죄, 뭐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음해예요. 음해. 그다음에 위해, 모욕, 고촉 이런 단어들로부터 내가 참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음해예요. 음해. 이게 뭐죠? 음해가 뭡니까? 사람을 아주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행하지도 않은 것을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작해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참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참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짓은 가다가 멈춰서 버리고 말거든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반응을 하고 나면 누가 문제를 키워가느냐면 내가 문제를 자꾸 키워가거든요. 음해하고 모욕은 여러분 잘 참으면 그거 그렇게 말한 것 그렇게 행위한 거는 다 누구한테 돌아가느냐면 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면 25절과 26절이 뭐예요? 그들에게 회개함을 준다라고 진리를 알까 함이라. 그 다음에 26절에는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되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누구예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요? 다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할 때. 그럴 때 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